네, 감사합니다. 이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새로운 가정, 하늘에 속한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가정, 이 가정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떠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 로마 제국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해야 이들이 이제 어떤 삶을 이제 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로마 제국의 그 가족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족은 남편과 아내, 자식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식솔들, 노예들까지를 포함한 사람들을 다 가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의 가족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 4장 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내, 자녀, 그리고 노예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로마 제국의 그 가정 경제 한 단위, 한 가족의 단위, 그 단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국에 속한 이 가족의 질서를, 제국에 속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한다든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정, 그것을 바울이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가족은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은 어떤 위치였느냐? 가장은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졌습니다. 아내나 자식 그리고 노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아내, 그 다음에 종, 자녀들은 이 가장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종은 당연시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에게 결혼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인들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랑하면 결혼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전통이거든요. 20세기, 19세기만 해도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다기보다도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런 문화는 사실 1세기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문화를 가진 그런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다 가문과 가문이 만났어요. 로마는 더 했어요. 로마는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가문과 가문이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목적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낳고 집안을 돌보고 집안의 경제를 꾸려갈 그런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결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딴 사람하고 했어요. 사랑은 딴 사람하고 했어요. 연인들이 있어서 정부, 연인첩, 심지어는요, 로마인들의 그 집 안에는 사랑을 나누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나누는 방은 연인들을 위한 방이었어요. 첩이나 연인들을 위한 방이었지 아내를 위한 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남자의 위치, 그 다음에 사랑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로마인의 성과 결혼이라는 책인가 그 책에 보면은 성과 문화 그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결혼이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는 가족끼리 왜 그런 걸 해?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에 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인 남성으로서 책임과 자녀 생산을 위한 도구, 그리고 가문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 성적인 방종이 굉장히 쉽게 허용됐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동정을 뗄 때 그 동정 떼는 역할을 누가 했냐?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창가로 데리고 가서 사창가에서 총각을 떼줬어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 때까지 동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여자는 결혼 때까지 동정을 지켜야만 하는 문화가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래서 로마 남성들의 성기는 무엇을 위해 활용됐는가? 하나는 생식을 위해서, 하나는 쾌락을 위해서, 하나는 이제 이 로마인들이 어디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이기면 그쪽에 있는 군인들과 남색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복의 도구로 성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의 문화가 힘과 폭력이 중심이 된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들의 경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노예들의 경우는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원래 노예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주로 피정복지 국가의 시민들, 그들을 이제 반항하거나 하면 붙잡아 와가지고 이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가정교사, 의사, 농부, 요리사, 교사, 뭐 이런 수리공 이런 등등의 직업 가진 사람들이 노예가 됐고, 이 노예들은 아주 큰 집안의 경우에는 100명씩 두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가정 경제, 가족의 어떤 경제를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그런 일정한 돈을 모으면 자유를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월급을 주는 집안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방되는 일은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인품이 훌륭한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해방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세기, 4세기 정도에 가면 이 노예주들이 기독교인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이 돼가지고 막 해방을 시켜요. 죽으면서 뭐 전체 노예를 뭐 100명씩 해방시키고 이러니까 로마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노예 해방시키지 마라. 노예 해방시키지 마라. 칙령을 내릴 정도의 그런 이제, 그러니까 노예들의 경제적인 어떤 지위라 그럴까? 경제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시대에 제국의 그런 위계적이고 또 폭력적인 가정, 제국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근간이 되는 그런 가정들을 대한 대안적인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게 표면적으로는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너무 순종하고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실컷 막 새 사람을 입으라, 막 새 질서를 따라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르는 거다, 뭐 이렇게 일러내놓고 기껏해야 하는 말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첫마디예요. 이게 첫마디.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유교랑 뭐가 다르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니코마코스 윤리학인가? 거기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별로 달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기독교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상은 각기 나름의 룰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는 쉽습니다. 우리 조원들, 멤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기질이 다른 사람들, 또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또 일주일에 한 번만 참으면 되고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이렇게 잘 견디면 또 우리는 나름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그 일주일에 몇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함께 지내야 되는 시간이죠. 교회 오는 시간보다 우리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정, 직장, 이 가정과 직장이 각기 자기 나름의 룰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자매들이 많은 집안에 장가간 형제는 그 자매들이 많은 집안의 룰을 또 따라야 돼.
또 뭐 이런 가문의 전통이 또 굉장히 또 많은 집안 있잖아요. 이런 집안은 또 그 가문의 전통을 또 막 따라야 돼.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전통 모두를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너희의 가정생활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데가 어딥니까? 저는 가정이거든요. 가정. 그죠? 가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탐욕이 다 지배욕, 뭐 권력욕, 게으름, 그리고 뭐 나태함 이런 것들이 막 다 분출되어서 나오는 장소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 짧은 이 몇 절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늘 물을 때마다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유교 신자가 되는 저를 예, 자주 발견합니다. 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왜? 예? 모르시겠습니까? 예, 우리 나의 습관과 옛 어떤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노력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아내가 기뻐하는 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딱 밥 먹고 나면 이제 로봇처럼 습관이 돼가지고요. 딱 이렇게 들고 이제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 쫙 이렇게 해놓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네. 또 요즘에는 이게 아내가 제 손을 자꾸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여보, 아직도 내가 좋아? 그럼 나 그런 거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좋아? 내가 왜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자꾸 물어요. 저는 그걸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지금 오글거리고 정말 싫거든요. 막 대답해주기가.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싫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이게 자꾸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번 주에 이제 간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내려오는데 한때 영대에서 킹카로 불리던 자매가 탔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아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갑다고 뭐 이렇게 또 우리 간사 한금이 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이러면 또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렸는데 그 자매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옛날보다는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이가 사람을 참 많이 망가뜨린다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많이 파괴당했을까 뭐 이러면서 우리 이제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이 설교를 혹시 그분이 들으실라 갑자기 되네. 예,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를 보면서 근데 당신은 나이 들수록 어떻게 이렇게 예뻐져? 아니 진심이에요. 제 아내는 자꾸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몸매도 더 좋아지고 전 행복하거든요. 예. 요런 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요런 게. 내 육신과 탐욕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직장 어떻습니까? 직장 가만히 들여다보면 직장에 나름의 룰이 있잖아요. 그죠? 간호사들이 많이 모이면 그 간호사들의 룰이 있거든요. 또 무슨 사수, 또 밑에 그 하급, 이렇게 관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루는 세상적인 룰이 있어요. 그죠? 또 부탁을 받거나 다른 부서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서 나름 형성되어 있는, 또 교사들만의 어떤 그런 또 독특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직장 속에서 직장의 룰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이 아이들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항상 누구로 삼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있잖아요. 또 반대 측면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구심점이 권력자들이었지만 현대의 흐름, 르네 지라르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오늘날 현대는 희생양에 대한 과도한 근심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양에 대한 과도한 근심, 약자에 대한 과도한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그러니까 약자가 중심에 들어가는 거죠. 약자가 중심에 들어가서 이 약자를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약자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찬성해야 돼. 그죠? 그래서 약자에 포함되는 뭐 여성, 뭐 여러 있죠, 뭐 동성애자들, 뭐 또 여러 부분들이 이제 이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하면 완전히 이단 시대는 그 약자에 대한 과도한 근심, 그것이 지배하는 문화가 또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후에 나타난 문화이죠. 근데 이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지만 그들을 우리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지 자녀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약자가 중요해. 그 가정 안에 뭐 병든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병든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허용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중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이건 나중에 뭐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약자 중심, 그 기독교는 가포눈눌의 종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걸 살아가자. 이거 이제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특별히 가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다르게 살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소명이 뭔가요? 소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 소명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소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 저자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정, 직장, 세상,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3장 18절을 보면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이 당시 문화가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 되는 문화였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문화였잖아요. 또 노예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노예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은 순종 안 하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대들다가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질서, 제국의 질서에 따라서 위기에 세상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세상이 위기 질서 속에서 직장 상사에게 하듯이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순종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세상이 위기 질서 안에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불평과 불만을 가득 안고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동기로 사랑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상수훈의 맥락과 통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옛말에 이르기를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말에 이르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지고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퍼주라
로마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서라는 것이었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옛날에는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 속했을 때는 로마법이 그랬어요. 피정복국 국가에서는 로마 군인이 무조건 이 물건 들고 나를 따라와 하면 2kg 오리를 무조건 가져야 됐어요. 옛날에는 로마 질서에 따라서 더럽지만 내가 이거 들고 간다. 내가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걸 들고 간다 하고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제 너는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서 노예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리까지 가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직장의 위계 질서 속에서, 가정의 어떤 지배 질서 속에서 내가 억지로 사랑하고 섬겼다면, 내가 억지로 순종했다면, 말을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상사가 아무리 못됐고 힘들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월급 받으려니까 억지로 일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참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종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루터가. 예, 복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 남편을 그전에는 유교적 질서 속에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죠? 유교적 질서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유교적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나 주인이나 아버지는 이제는 제국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나 자녀들이나 종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 상사나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문화 있잖아요. 가족 문화. 이 가족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거를 잘 들여다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가족 문화, 직장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도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 아시죠? 이분이 이제 원큐84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큐84. 그래서 희생되는 진리라는 책에서 추천했길래 아내랑 같이 책 사러 갔죠. 책 사러 갔는데 한 권 있다고 찾았어요. 상중한 거예요. 이따만한 두께가 상중하로 있는 거예요. 못 사겠다. 문고로 사자. 문고는 6권이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열심히 막 읽었거든요. 예,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원큐84가 뭐겠습니까? 1984년의 패러디거든요. 1984년. 그러니까 1984년에 누가 나오죠? 빅브라더가 나오잖아요. 빅브라더. 이 세계를 전체주의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쇠뇌시키고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그 지배의 정당화를 내 내면으로 받아들이면 살해당하는, 죽은 거죠, 그죠? 네,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1984년이 그때는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통치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리틀 피플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리틀 피플. 리틀 피플이 뭐냐 하면, 이제 빅브라더는 전체 체제를 지배하는 지배자 또는 체제를 말한다면, 이제 리틀 피플은 그 지배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 빅브라더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리틀 피플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우슈비츠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몰아서 가스실로 넣었던 사람들은 선량한 얼굴을 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고 집으로 돌아가면 훌륭한 가장인 사람들이었다. 그 리틀 피플들이 세상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댕고의 아버지는 NHK의 수금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 아들인
댕고가 10살 되기도 전에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금을 막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아이를 이용하는 거죠. 아이를 이용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돈을 수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의 인권은 무시하면서, 자기 아들의 인권은 무시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느낌이, 어떤 수치심에 사로잡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심지어는 죽을 때 NHK 사원복을 입혀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했던 리틀 피플의 실상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 그 하루키의 소설에 보면 이 아버지는 책 한 줄 읽지 않는, 그러나 성실하고 선량한 아버지로 그려지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맹목적인 순종이 아우슈비츠를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사린가스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린가스 알죠? SARIN, 사린가스. 그때 어떤 종교가 나타나 뭐 해가지고 뭐 일찍 죽여주는 게 행복이라 하고 막 가스 뿌렸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무라카미가 하루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는가 하면서. 근데 그걸 어떤 정신병자들의 집단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작은 집단이 한편으로 보면은 전체 일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전체 일본. 천황의 지배 아래 있고, 대기업들의 지배 아래 있고, 또 일본 역사가 굉장히 그 오랫동안 지배 계급, 사무라이 계급이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지배 계급이 있잖아요. 그 지배 계급의 한마디에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걸 자신들의 내면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기꺼이 몸을 바치는 그런 일본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맹목적인 순종이 아우슈비츠를 만들고, 일본에서는 살인가스를 뿌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샬롯빌에서 백인 우월자들의 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은 고도의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착하게 살면 우리도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했던 리틀 피플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지배 질서, 그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다르게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 그럼 뭐 생각합니까? 여기를 떠나서 사역에 동참하고, 여기를 떠나서 선교, 뭐 단기 선교라도 갔다 오고, 또 여기 가서 뭐 중국 사람들한테라도 만나야 사역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역할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위계 질서는 아주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기를 남자는 여자보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뭐 이런 게 뭐 아주 이런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여자들 복종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의무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여자는 복종하는, 종도 마찬가지. 종이 주인한테 뭐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요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스파르타쿠스라든지 고대 로마를 다룬 영화들 보시면 있잖아요. 한 번은 그런 검투사들이 이렇게 어떤 그 귀족의 아들인지 왕족의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생일이었어요. 10대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이 생일 선물로 검투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이제 검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결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왜 황제들이 이제 뭐 하잖아요. 살리라 죽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한테 왕관을 씌워주면서 네가 이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린 아이가 사람 죽인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살려주겠지. 당연히 막 하하 웃고 막 포도주 마시고 막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쿠스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정말로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세상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노예는 사람도 아닌, 심지어는 침실을 지키는 하인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했습니까? 침실을 지키는 하인이 있었어요. 침실을 지키는 하인을 방 안에 두고 부부가 성관계를 나눴어요. 부부관계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존재. 일방적이었죠.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죠? 남편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문화였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사랑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애인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애인은 척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사귀었던 노예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사랑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그거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일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도 일상이잖아요. 근데 복종해라, 단 성실하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주인은 뭘 바꿔야 돼요? 그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그냥 노예들은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하면 돼요. 폭언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공정하게 인간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오네시모가 출연합니다.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 탈출한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이 골로새 교회로 뭘로 돌아옵니까? 그제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지도자로 돌아옵니다. 바울의 서신을 맡은 지도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빌레몬이 어떻게 되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완전히 꺾어서 부러뜨려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경독해 하면 안 돼요. 자녀는 자기 소유였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대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막 대했잖아요. 함부로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옛날 사람들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변해야 되죠? 아내, 노예, 자녀. 익숙한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맨날 순종하고 있는 맨날 복종해야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종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남편한테 설거지 좀 하면 똑같아요. 그냥 복종하고 있는데 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 바울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전략. 노예가 해방되려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지. 노예가 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해방될 수 있습니까? 못 바뀌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해방을 얻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남편이 바뀌려면 남편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울의 명령이 실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과격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중에서도 마치 있잖아요. 노예들과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굉장히 배려했죠. 이렇게 아내들을 낮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종하고 있던 사람도 이제는 그냥 굴욕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그 복종. 사실 있잖아요. 복종과 사랑이라는 말이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과 복종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막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할머니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 신혼 시절이 생각이 났나 봐.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꼭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곤 했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손을 뻗어서 잠시 할머니의 손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할머니는 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키스를 해주곤 했죠. 할아버지는 짜증이 났지만 다가가서 살짝 키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을 자려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또 말합니다. 그러고는 다가와 내 귀를 가볍게 깨물어 주곤 했죠.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부자리를 막 차고 일어나더니 땀방울을 막 가는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빨 찾으러. 귀를 깨물어 주려면 이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틀니를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할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단계를 가려면 한 30년 걸립니다. 저는 있잖아요, 순종과 사랑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경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잘 듣고 그의 마음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 목말라, 밤 12시에 목말라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물 떠다 주죠. 애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 떠다 준단 말이에요. 물 떠다 주면서 너무 굴욕적이다. 내가 어떻게 이 쪼맨한 애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나이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어머니들 계십니까? 엄마 밥 줘! 그럼 입떡 벌리는데 밥을 떠 먹이면서 너무 노예 같다, 이거. 내가 노예 아닌가? 이 밥을 내가 이렇게 떠먹여줘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 아이들의 요구에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순종하고,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하고 순종하고는 어디에 속한 질서입니까? 세상에 속한 질서거든요. 그거는 제국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싸우면 진짜 웃기는 싸움이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개싸움이.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쌍방이라는 게 쌍방.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누구도 쌍방으로 사랑하고 쌍방으로 존경하고 존중해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쌍방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쌍방으로.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결국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본문 얘기하면서 누가 섬겨야 된다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과거 시대, 조선 시대에는 남자들이 우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려와야 돼. 남편들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본 결과 모든 가정이 다 남자가 권력자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 보면서.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적용한다면 힘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죠. 그래도 가정에서 권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낮추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저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명령하고 여자는 순종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군대입니다. 군대의 질서, 제국의 질서입니다. 이 본문이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하고 피차 종이 되고 피차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특별히 누가 더 많이 굽혀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이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직은 남자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더 많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죠. 남자들이 더 많이 꼬꾸라져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목사가 제일 많이 낮아져야 되는 거고, 또 리더들이 더 많이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부 리더 모임에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인자매 제일 먼저 했거든요. 제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정인이 보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PBS 하면서 서로 쉐어링을 해봤대. 그죠? 쉐어링을 했는데, 여보, 나는 잘 순종하는 편인 것 같아, 아닌 편인 것 같아. 이렇게 물으니까 덕원 형제가, 뭐, 순종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비슷하죠? 얘기를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서 잘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는데 있잖아요. 이런 관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랫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군대 다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왔죠. 아랫사람이 있어요. 내가 명령할 때만 움직여.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시키면 열심히 해. 근데 딴 걸 안 해. 그러면 속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죠? 내가 시키는 건 딱 해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형제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설거지 좀 해놓으세요. 뭐 설거지만 하잖아요. 설거지만 하고 싱크대 위는 물 안 닦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물 안 닦잖아요. 설거지만 잘 아주 치우지도 않고 그릇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들한테 부탁을 할 때는 설거지하고 싱크대 위에 물 닦고 제자리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지시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랫사람을 부리든지 뭐 누군가를 시키든지 할 때 내가 지시하는 것만 잘해. 그런 사람이 좋은 종입니까? 좋은 아랫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경청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리더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알아서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 시킬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다 해놨어요. 알아서 다 이렇게 탁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사랑스럽죠. 남편에게 설거지 시켰는데 설거지 다 해놓고 종류별로 해놓고 또 올릴 건 올리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기쁘죠.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위계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종의 위치에 두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적 기도, 성교적 삶에 살라고 이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교적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교적 삶이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선교는 꼭 이제 우리가 뭐 직장을 그만두고 더 많은 시간을 사회에게 헌신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속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을 보고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선용합니다.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을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전에 해야 되는 것,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함. 여러분, 감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에서는 왜 이게 윤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오잖아요. 윤회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벌 받는 장소예요. 벌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인간을 벌 주는 장소가, 불교의 의미에서는 세상은 인간을 벌 주는 장소예요. 그 벌 잘 받고 이제 윤회 안 하고 딴 데로 가야 돼. 그게 불교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선물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은 선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왜 불평과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됩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다. 왜 내게 이런 것밖에 안 해주냐?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의 일상을 신비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못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뭘 기대합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자꾸 기대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혼비백산 놀랐을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그 다음날 메추라기가 온 지면을 덮고 있어요. 만나가 그냥 하얗게 뒤덮여 있어요. 먹을 거 너무 달아. 정말 다음날 눈을 떴는데 또 메추라기가 또 날아왔네? 그리고 막 이 만나가 막 또 하얗게 덮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그게 12일이 지났는데 또 날아오고 100일이 지나도 또 날아오고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날아와. 그러면 만나 메추라기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까?
지루한 하루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만나 매출하기보다 더한 기적이 있다. 아침에 계란 후라이가 밥상에 올라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아침에 콩나물국이 데펴져서 그 자리에 그 테이블 위에 그 자리에 김을 모락모락 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보다도 더한 기적이 아침마다 우리의 밥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 하늘이 하늘색이 왜 하늘색인지 아십니까? 하늘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하늘이 우리를 쾌락하게 합니다. 저 녹색의 잔디가 우리를 쾌락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 부는 바람, 내려오는 비, 예, 우리가 굳게 서 있는 대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뭡니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감사 안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기껏 한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감사하겠습니까? 로또 한번 맞아야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이 삶이 감사입니다. 이 삶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정서가 좀 우리한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좀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좀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있잖아요, 감사는 기업과 관련돼 있어요. 어제 우리 재영 형제하고 수정 자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랑 쪽 어머니가 절대 기독교식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례사만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결국은 기억이다, 기억. 그죠? 기억이잖아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할머니들 보면 TV에 가끔씩 왜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무슨 병인데 집에 왜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들. 쓸모없는 쓰레기를 계속 모으는, 그걸 버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쓰레기를 계속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장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집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로 여러분 내면 안에 모아두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기억들, 좋은 만남들, 좋은 경험들, 이거는 금방 휘발해. 금방 다 밖으로 내다버리고는 자기 내면 안에는 쓰레기 같은 기억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실패했던 기억, 죄책감, 미안한 감정, 이런 것들은 잔뜩 끌어안고 그리고 맨날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한 것들은 이미 밖에 내다버리고 없어. 찾을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어쩌면 우리 생이 한 100가지의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주셨다면 한 2-3가지 정도 아픈 기억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죠? 한번 혀를 보십시오. 2발을 디디고 산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여기가 빙빙 돌고 있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이석증이 와가지고 빙빙 돌아요. 코끼리 50바퀴 돌려놓은 것처럼 50바퀴 하고 막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와, 우리가 똑바로 서서 빙빙 돌지 않고 걷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구나. 거기다가 손목에 무슨 염자가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뭘 잡으면 여기 앞으로 이렇게 산모들이 겪는 고통을 제가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 일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모를 때는 있잖아,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뭘 짚는다든지 허리띠를 이렇게 매는 이거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작은 고통들, 한때의 기억들, 그거 붙들고 그걸 확대하게 막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막 세상에 자기 내면 세계는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억의 존재거든요. 무엇을 기억에 남기고 무엇을 기억 밖으로 추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일상을 신비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 내면 안에 보석 같은 순간들을 붙들어 놓는 사람들, 추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쁜 기억들은 빨리 쓰레기장으로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귀한 것들을 남겨두세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선교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그 직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끌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지금 그는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 모임에서 쉐어링 하다가 제 설교는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뺏겨서 쓰는 설교를 보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저는 제 설교는 뺏겨서 쓰는 겁니다. 우리 주부 리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 그럼 기도장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빨리 감옥문을 여셔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기도할 것 같다고. 근데 유경자매가 얘기했구나. 근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소명이, 내가 이 직장에 있기 때문에 내 소명이 없어진 거고 저 직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내 소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약한 간수한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 주변에 있는 나랑 같이 있는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죄수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에 대해서 얘기 들은 분들이 많죠. 제 아내가 평생 동안 대학 시절 친구인데 계속 기도해왔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자녀가 그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도 이제 치료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 기도하고 병원을 갔는데 얘한테 딱 맞는 약이 딱 맞아가지고 얘가 이제 치료가 되게 빨리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뭐 혜연이 찬양도 찾아서 듣고 막 이러는데 그 첫 번째 찾았던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자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열렸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이제 교회를 선택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 그럼 기도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일에 쫓겨가지고만 살지 말고 하나님, 이 친구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을 말할 기회를 만드는 삶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4장 6절을 보면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말할 때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은혜롭게 말하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이 막 음담패설하고 또 뒷담화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그 대화를 전환시켜서 그들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막 그런 흐름으로 막 가다가도 그때 부장님 뭐 낚시 일각이 있으시다면서요. 낚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아주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자녀들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그들 안에 있는 좋은 점, 선한 면,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NLT 번역이 더 좋아요. NLT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은혜롭고 매력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Gracious and attractiv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매력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훈련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얼마나 인생이 참 이렇게 고달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를 팔아서 종으로 팔면서, 노예로 팔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월급 받으면서 선교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말을 정말 소금 뿌리듯이 고르게 하고, 또 정말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은혜롭게 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뭡니까?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이걸 초점으로 살면요,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거 초점을 안 삼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차 탈 때 알잖아요? 모닝 타기 전에 세상에 차는 모닝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차들이 많은데 모닝 없잖아요. 근데 모닝 타면 세상에 전부 모닝밖에 없어요. 우리 클릭 몰 때는 있잖아요. 세상에 클릭이라는 차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클릭을 모니까 전부 클릭이에요. 와, 클릭이 왜 이렇게 많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SM520V를 샀어요. 그죠? 근데 이걸 샀는데, 이걸 몰다 보니까 세상에 안 보이던 차가, 무슨 세상에 이 SM520V가 왜 이렇게 많아? 전시에 전부 SM520V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잡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선교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선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정의롭게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하는 말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걸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우리 그 기회를 붙들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우리 앞으로 살아갈 삶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정말 기독교를 기반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엉뚱하게 세상의 흐름 따라서 그냥 뭐 음담패설 하는데 뭐 또 거들어주고, 뭐 남들 뒷담하는데 또 그 거들어주고, 이런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가치, 그걸로 꼭 예수님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말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말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호기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에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인 거 숨기고, 요즘 있잖아요, 대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딸내미 과에도 크리스찬이 자기 혼자밖에 없대. 혼자밖에 없겠습니까? 10%만 돼도 그 안에 1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근데 다 뭐 하는 겁니까? 한 2년 지나면 있잖아요, 와가지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의 삶, 가치, 대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가 팍팍 나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문화를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막 같이 욕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은 기독교인인 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생각과 삶을 그대로 투명하게 말하세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파트, 직장, 뭐 어디든지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좀 몇 가지 나누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도도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 직장, 또 자녀와의 관계 이 속에서 여러 또 관계들 있잖아요. 시부모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세상의 문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룰을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